이번에 레위기는 제목이 바이크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 찬양했죠. 뭐 오늘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매주 했어요. 많이 했어요. 다 외울 정도로. 그런데 이 부르심을 지금 앞으로 9주 동안 이렇게 더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되게 어려워해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 말씀하실 때 레위기는요 그냥 넘어가던 책이었어요. 어려워. 이걸 어쩌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제사들을 다 지내라고? 그건 아니지. 시대와 맞지 않지. 그러고 지나가서 어떤 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레위기는 참 어려워요. 뭐 제사법이 나오고요. 정결 예식 같은 것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렵지 않게 읽는 방법. 왜 이것을 기록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이스라엘에서조차 이 번제고 자 5가지 제사 얼른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 지내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 레위기를 지금도 이걸 읽고 있느냐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 주보에 보면 이 레위기를 왜 적었는지 1번 딱 적어놨어요. 첫 번째 중심 주제가 뭐다? 거룩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제사법과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자 그 얘기거든요. 함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거룩해졌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지금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지금 3번에 갑자기 속죄라는 게 나와요. 죄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갈 수도 없어요. 시도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속죄함 받는지 이것조차도 1번, 2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9주 동안 볼 건데 이 9주 동안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보면 번제가 어렵지 않고요. 소제가 어렵지 않아요. 화목제 저기 5개 제사 중에 제일 쉬운 게 화목제였어요. 그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건 또 속죄는 뭐고 속건은 또 뭐야? 되게 헷갈려요. 저도 되게 헷갈려서 썼거든요. 근데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꽝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꽝인 거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가 꽝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가운데 속죄제, 속건제에 이게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어려워, 레위기 어려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갈 수가 없어요. 가장 성경 중에 가장 쉬운 책이 레위기다. 아멘. 우리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맨날 얘기하는 거, 가장 가운데 있는 거 레위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바이크라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저기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뭐다? 거룩이다. 그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네, 이제 속죄 세 번째 속죄까지 얘기했는데 속죄는 그 거룩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 가운데에 속죄는 필수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다. 네, 자 중심 주제 우리 딱 레위기 하면 우리 계속 이거 외웠던 거 있었죠. 19장 2절 내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 다 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중심 주제 딱 나온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제사법 이게 아니에요. 제사 그게 아니고요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 나왔네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찾아가셨고요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그죠?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죠? 움직이는 거 누가 움직였어요? 누가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란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우리는 사람 중심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요청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고백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회중의 성막이라서. 요거는 네, 오헬 모에드 히브리어로. 그 밑에 줄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거는 우리 흥정역 성격이고요. 그 밑에 줄은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막 헷갈려 했거든요.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고 장막은 뭐냐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안 헷갈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회막에서 만나 주신대요. 근데 그때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 얘기였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비교해 보셨나요? 35장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 바야크헬부터 바야크헬 페쿠데이까지 성막이 실제로 지어져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었어요? 재료들을 준비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회막은 뭐냐는 거죠. 예, 맞아요. 그거는요. 모세의 장막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텐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냥 그게 헷갈리게 회막, 성막, 성전 막 이러고 써져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좀 그래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리시면은요, 이게 성막이야 아니면 텐트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신 모세를 만나주실 때 이것이 진짜 성막에서 오헬 모에드에서 만나주신 건지 아니면 텐트에서 그냥 모에드에서 만나주신 건지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자, 네,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 카라 부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이 여기에 보면 이 카라 뒤에 뭐가 있죠? 알파벳 알레프가 있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은 작년에도 이야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요 알레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냥 카라 부르셨다 불렀다 뭐 이거 그냥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니까 그 뭐죠? 정통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 뒤에 알레프가요 아주 작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스몰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닌데 글씨 자체 사이즈가 작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 작게 쓰여졌을까? 왜?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쓸 때 이것을 바이칼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바이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알레프 단어 알레프 이 뭐죠? 알파벳 이 알파벳을 맨 뒤에다가 놓는다는 것 이 자체가 모세에게는 되게 마음이 이렇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게 쓰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르심의 그 합당한 그 행위 그것을 할 때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의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알레프를 썼다라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 바이크라를 가리킬 때 그 작은 알레프를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레프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황소. 알레프는 힘이에요. 알레프는 알파벳의 맨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이 알레프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르심의 맨 뒤에다가 이거를 작은 알레프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 인간들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이크라의 뒤에 알레프를 아주 작은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길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모세를 먼저 부르셨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어디에서? 성막에서 지어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세우신 성막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도 찾아봐야죠, 그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 1장 3절에 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회중의 성막 안에서 주 여호와 앞에 그것을 드릴 것이요. 자, 드린다. 뭐였어요? 우리가 저기 하는 것? 코르반 있잖아요. 헌물 있잖아요.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우선되느냐? 자원하여, 자원하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어저께도 그 얘기 잠깐 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에 자원함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나의 의지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 오실 때 막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정말 오늘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제사할 때 저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 뭐만 빼고 소제만 빼고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뭐가 필요해요? 동물,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볼게요. 하나님은 동물을 원하시나요? 동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동물 가운데에 전수하죠. 이렇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전심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노라. 희생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요. 너의 마음이요. 그것을 원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남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내장까지, 하다못해 뭐까지, 똥까지 다 태워 없앤다니까요. 그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인데 이렇게 잡기 전에, 태우기 전에 뭐부터 해요? 그 머리에 안수하는데 이 안수가 그냥 괜히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띡 하는 걸로 끝나요? 아니요. 나의 죄를요 그냥 그대로 이 동물에게, 이 가축이에요. 내가 키웠던 가축이라니까요. 내가 1년 동안 정성 들여서 흠이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스킨이 까지지 않도록, 어디 삐지 않도록 아주 진짜로 쪽쪽 빨면서 키웠던 양, 염소, 송아지라니까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나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죄를 얘한테 딱 전수하는 순간 얘는 뭐예요? 얘는 더 이상 내가 귀하게 키우고 아꼈던 어린 양이 아니라 얘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려라. 뭐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예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 여기에서 바로 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맞네요. 1장 4절 그대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속죄의 필요 뭐죠? 죄가 다루어져야 된다.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얘를 잡아야지. 그래서 태워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죄 없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여기다가 다 전수했거든요. 그러면 끝나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없음 됐으니까. 근데 또 죄를 짓네. 눈으로, 마음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 잡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래서 그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내 죄값 때문에 내 귀한, 내가 그렇게 아끼던 내 어린 양, 내 염소, 내 송아지가 죽어나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져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번제 후에 죄사함 받은 거룩함으로 되어진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못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네,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 맨 뒤에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고 싶어.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매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지만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내 마음 가운데에 들었던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그건 역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매번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세요. 아멘이시죠? 아유,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교제하듯이 너는 너의 이웃과 교제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우리 예수와께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이세요. 이 뒤에 밑에 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 예수와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 예수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것.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 이제 5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번제가 나오는데요. 이 번제의 시작은요, 거룩에 아까 완전히 태워드린 날 있잖아요. 거룩의 시작이에요. 출발점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에 제사 가운데 화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번제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아까 또 처음으로 갔어요.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거울로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란이 어쩌고 저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말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이 상황들을 보시는가를 보고 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구하면 돼요. 책임 없는 것 같죠? 책임 없어요. 다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런데 책임 있어요. 뭐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네, 아멘, 아멘. 그 다음 속죄제 잠깐 나가겠습니다. 신이에요. 너에게 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를 짓다. 죄, 우리 막 살인죄, 뭐 누구를 가십한 죄, 뭐 우리 살인까지는 안 해요, 그죠? 근데 살인한다는 거 아십니까? 말로 살인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폭행, 누구를 두들겨 부시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말로 하고 있고요. 내가 말로 안 했어. 그럼 안 한 건가요? 내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겉으로 말은 안 했어. 나의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해. 그런데 마음은요. 미워하고요. 막 저주하기도 하고요. 막 눈을 기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죄예요. 저 뒤에 보면 관역을 빗나가다.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역이 맞춰지지 않는 거 있죠. 빗나갔어요. 아니 뭐 빗나갔네. 아니 빗나간 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정말 나의 가축을 가져와서, 저 동물이라는 말보다는 가축이라는 말을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축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동물은 저 바깥에 있는 것도 다 동물이잖아요. 근데 가축은요, 내가 집에서 먹여서 길리운 거든.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단 말이에요. 집에서 키운 너의 가축, 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9장 26절 히브리서.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의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속건제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속건제. 자, guilty예요. guilty. 아까는 sin이었죠. 이건 guilty네요. 자, 야시암입니다. 죄책감, 잘못, 책임.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요. 5장 속죄 플러스 배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상까지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볼게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이거 뭘까요? 주께서 그의 혼이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의 혼을 주님이 당신의 자기의 혼을 뭘로 삼았다고요? 죄의 헌물로 주셨다라고. 속건제의 그 보상 헌물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볼게요. 여기 왜 있죠? 미안해, sorry 하는 거 있죠. 말로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소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제는 뭘로 제사를 드리죠? 곡식, 그죠? 곡식 제사예요. 가루죠. 그 다음에 또 기름이 있고요. 요 향이 있어요. 그죠? 누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룩 안 들어가요. 누룩은 넣지 말라 그래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거는 선물, 예물, 헌물이라고 또 민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운 가루 제가 가루하고요. 인간의 수고, 삶과 수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곡식 열매예요. 밀 아시죠? 밀 가루 하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빻기 전에 껍데기 뺏겨야 돼요. 쌀을 먹으려면 일곱 번 도정이라고 그러죠. 7번 할 거냐, 8번 할 거냐, 9번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게 현미냐 흰쌀이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껍데기를 까야 돼요. 이 쌀 알맹이 입장에서 껍데기가 벗겨진다라는 것이 고통일까요? 안 고통일까요?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벗겨진 것까지는 좋은데 얘를 또 갈아. 우리의 삶에 수고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소재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기름은요. 여기 지금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짜죠. 그냥 진 누르고 막 압착. 막 여기 뭐 하나 눌러봐.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얘가 으스러져야 그게 그 기름을 하나님은 또 받으세요. 그러면 여기 유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니까 지금 계속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예요. 유향을 태울 때는요. 연기가 이렇게 우리 촛불을 태워보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바람 흔들리면서 막 옆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향이 태울 때 그 연기, 그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옆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곧바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옆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요. 곧바로 그 위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곡물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요.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소재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이 소재로 받으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수고가 있을 거예요. 억눌림이 있을 거예요. 부셔짐이 있을 거예요. 정말 뜨거운 햇빛에 그냥 말려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향기로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화목제 피스. 샬롬입니다. 샬롬에서 나왔어요. 평화죠. 평안이죠. 온전함이에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ባት 샬롬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인사할 때도 샬롬 하죠. 너와 나의 관계가 샬롬이 되도록 평안이 있도록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평화로운데? 우리는 너무 좋은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이웃에게 선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그 샬롬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와 당신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 이것이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이들은요 샬롬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샬롬을 선포할 때 이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 자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 때는 제 제물 올려드린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또 음식들이 있죠. 소재로 여기 때는 소재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뭐 양 한 마리 잡으면 여기 있는 다 먹을 것 같아요. 소 한 마리 잡았어. 그럼 다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나가야 돼요. 들고 나가서 다 나눠줘야 돼요.
관계 회복이에요. 죄는 반드시 뭐와 뭐가 따른다? 책임과 회복, 배상, 보상이 따른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죄의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죄죄에 있어서 속건죄 말고요, 속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지어요. 매번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정말 그 비둘기를 잡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비둘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신 거예요.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있을 죄, 그것을 덮어 씌시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되셨습니다. 소제 제물이 되셨고요, 화목제 제물이 되셨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을 우리 예수야께서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예수야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 예수야 앞에만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예수야 하나님이세요. 제사, 동물 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야 한 분, 그분만 알면 돼요. 그분만 믿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